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쉐마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의 어수는 영어처럼 먼저 들으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쉐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쉐마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쉐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쉐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시 여겨요. 이와 같은 모습은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거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외조모를 통하여, 그런가 하면 어머니를 통하여, 유니게와 로이스,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그 흐름이 디모데에게 흘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그 아버지 엄마가 누구냐, 한국 사람이면 자녀는 무조건 한국 사람. 그러면 미국은 어때요? 속지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면 아버지가 한국인이든 필리핀이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나는 아가는 무조건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의 이 교육은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쉐마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자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 통계학적으로도 나타나 있고, 또한 이 언어 사용하는 것도 어머니의 언어 사용법을 닮아요. 그러니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 언어를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서울 분이고 어머니는 경상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면 아이들은 누구 말을 배울 것 같아요? 경상도 말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와 같은 모습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언제까지 미치느냐?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를 거쳐요.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팁을 우리가 쉐마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면 이 어머니들의 신앙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저도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평생 그 영향을 미치니 주의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단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책임이 있어, 아멘입니까?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냐? 그렇지 않다. 아버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좀 더 자라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더 많은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오늘 말씀에, 오늘 누가 영어로다가 했었는데 맨 처음에 성경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을 하셨죠. 자, 오늘 말씀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인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그러면 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을 포함해서 서양인들은 마음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하는 곳이라고 여겨요. 생각은 두뇌에서 시작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그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 마음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 마음이라고 볼 때 이것은 곧 무엇이냐? 생각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음은 곧 생각하는 곳이요, 깨닫는 곳이요, 아는 곳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알므로, 또 다른 말로는 지식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먼저 엄마가 아빠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분명한 것은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여호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러므로 5책,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하는 것을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니,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진리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말씀을 사랑해요. 5월달의 주제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자 했던 것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첫째,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누가? 엄마 아빠가.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성구를 암송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필사를 해요.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요. 자, 이처럼 말씀을 사랑함으로, 알므로,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점점 깊이 알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말한 모습들로, 행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하고 듣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습들도 있겠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구역장님으로, 전도단으로서 복음을 제시할 때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말씀은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 언제까지? 아직 그럴 능력이 없을 때는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게 되면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모습은 지, 정, 의 셋 중에 어떤 파트일까요? 지의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알 지자를 사용하니, 그러므로 알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soul이라고 번역을 해요. S-O-U-L, soul. 여러분, 이 soul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혼 또는 정신,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혼과 정신, soul. 여러분, 이 모습은 지정의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 개 중에 어느 부분이냐? 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찬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때로는 율동을 하면서 표정도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적인 소울, 이 정서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 나타나죠. 찬송으로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악기를, 그렇잖아요, 사용하면서 나팔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같이 정서적인 모습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찬송을 많이 부르셨는데요, 뭐 청소를 하면서, 그때 총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총채 아세요? 예, 먼지를 털 총채.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 저희 어머님의 기도방이 집에 있었어요. 그 방은 창문이 많잖아. 좀 약간 어두워서 저는 좀 으시시한 그런 방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문을 열고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참 신기하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고 자라나면서 알게 됐죠. 시편 기자처럼 그 마음에 슬픔이 임할 때 주님, 탄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에 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여하튼 이처럼 외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서 우리 하늘 물소리 찬양팀의 자녀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녀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은 이미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구나. 뜨겁게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머니로부터 본다, 아버지로부터 본다. 만약에 아버지가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아가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임팩트가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고 정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의 빈 방에 들어가서 집에 없을 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 힘들 때는 눈물도 흘리겠죠. 주여, 언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나중에 내가 너를 기도할 때 내가 나가고 나면 내 빈 방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한다. 그 말은 자녀들에게 충격이 듭니다. 그 모습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엄마나 아빠가 교회에 다녀오면 얼굴이 환해요. 왜 그래요? 은혜를 받고 오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가 그 엄마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완전 바뀌어, 완전 천사가 돼.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너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평소에 늘 같아야 되는데, 여하튼 교회만 갔다 오면은 엄마 얼굴이 천사가 돼, 완전 바뀌어, 천사 같아.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뜻을 다하여 네페시, 혼, 정신 또는 정서, 감정,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르치는 곳이 모든 곳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히 장소를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의 요소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쳐 하는데, 평소의 삶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은 은연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해하기 쉽죠? 이것은 지정의의 요소 중에 어느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의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의지의 모습은 알므로 머리에 가슴에 알고 있는 그런 내용 또는 혼적인 모습으로, 정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합적으로 합쳐질 때 비로소 의지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탕이 안 됐는데 의지적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의 결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주일날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 그러니 아이들의 마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날 교회에 가셔. 완전히 그렇지, 한 번도 빼놓을 수가 없어. 그것은 완전 철칙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바빠요. 왜?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아이들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가면 또 이렇게 메이크업 해야 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자녀들에게는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된다. 그렇구나. 교회 갈 때는 그냥 스랩박 신고 대충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갈하게 단장을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 가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주일에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어디론가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구제와 봉사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손과 발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 그것이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샘솟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엄마는 완전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아빠는 완전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의지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보여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은 바로 이 의지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결국 인격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영역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영역을 부모는 늘 영향을 미치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육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교회가 미리 준비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입니다. 교육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말씀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관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지적인 가르침을 통해. 두 번째 정서적인 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오늘도 찬송을 합니다마는 정서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모습을 교육 현장에서 이뤄내야 하겠죠. 기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우리 네팔의 선교사 자녀들 함께 선교사 수련할 때 자녀들도 수련하는데 의뢰의 방언은 기본으로 터져나와요. 뭐 그 중에 한 아이가 또 저의 아들이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는 자기도 스스로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왜 그래? 막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지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구제하는 일에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위로하는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의지적인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외부적으로 교회 밖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 저는 그런 비전과 꿈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은 바로 이 프라이데이 잉글리시 키즈 클럽이나 유초등부 뭐 영아부 유치부 다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밖에 나가서 어떤 액티비티스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프라이데이 키즈 클럽에서는 뭐 인터내셔널 스쿨을 방문해서 뭐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비전 트립을 간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다녀오지 않았나요? 이와 같은 일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의지적인 모습이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비전 트립을 계속 매년 해나가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청년부들은 단기 선교를 한다. 그래서 태국에 갔고 필리핀에 갔는데 이제 뭐 네팔 가야 되고 우리 중고등부는 비전 트립으로 상해를 가야 되는데 뭐 코로나가 이제 금년 안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의 계획을 겨울방학으로 옮겨라. 제가 그렇게 또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균형을 이루고 지정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다음 세대를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바로 쉐마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빠뜨림이 없이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